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받는 거죠. 복도 받고 삶도 열리고 범사도 잘 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기대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됐으면, 복받고 살았으면, 이런 것에 의외로 관심이 많아요.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늘 기도하고 반복된 기도지만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고 능력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죠. 그런데 이제는 내 약한 손, 연약한 손, 상처받는 손으로 내 교회나 내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일을 붙잡지 않고 내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전능자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손이 붙잡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서요. 내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 치료되지 않는 삶, 그러죠? 우리 삶 속에 묶인 거 풀지 못하는 삶, 내 손으로 붙잡고 하지 않고 나는 내려놓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주 중요해요. 자, 묵상은 영성훈련입니다. 그러죠? 신앙훈련입니다. 영성훈련, 신앙훈련, 경건훈련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 하다가 안 해버리면 다시 그 자리로 가버려요. 꾸준히 해야 돼요. 말씀도 꾸준히 봐야 돼요. 자, 말씀을 꾸준히 보면서 예배도 꾸준히 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빛이 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으로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빛 안에 거하는 그런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관계가 되지 않나. 교회 잘 나오는데요, 예배 잘 들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요?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과, 자, 예배도 너무 잘해요. 다 출석해요. 다 참석하는데 생활 속에 잘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놓쳐서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 잘한 줄 알죠? 그러지 않아요. 관계는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이러면 안 되고, 꾸준히 이 횟수가 성장할수록 잘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분명히 있는데 나랑 관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우리 현실적으로 환경과 사람과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죠. 진짜는요, 내 안에 계신 분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사람과 환경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 됐을 때 이분을 통해서 내 손에, 내 눈에, 내 입술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하고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고 잘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쓰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면서도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이분과의 소중한 관계를 잘 무시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신앙이 성숙할 때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면서 이분이 기뻐할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실까? 그렇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한가? 더 중요한 거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령 들어야 할 건 못 들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안 들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힘듦 속에서 말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안 들어요. 내 말만 하지. 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이게 신앙생활 엄밀히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사실요, 눈에 보이는 현실,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은 내 안에 계신 분과 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하나님.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체험적인 것이 있죠. 체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 생활에 뭐 했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원해요. 우리는 축복이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보다 더 원한 것은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성경에 여기 약속된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돼야 돼요? 나에게요. 자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나오려고 하면 참 그런 모습이 보여서 감사할 때가 적용이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 오늘 이 밤에 이삭을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이삭이 나구나. 이삭에게 역사하신 분이 나에게 오셨네?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삭에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왔다면 하나님이 오셨네?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원하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어가네? 이것을 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말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라는 거죠. 누구가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생활 속에 그냥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생활 속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내가 성도들에게 이제는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한강에 갔더니 나무에 꽃이 핀 거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막 놀래고 그분을 인정하고 하시기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가슴이 살아나고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 오늘 이삭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이삭은 우리 본문 내용 거의 다 알아요. 이삭은 보세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게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 그렇죠? 거부가 됐어요. 창택이 됐어요. 이게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우물을 팠을 때 누가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칠게 그를 괴롭혀요. 잘 들으세요. 우리 생활에 적용하려고 그래요. 은혜 받은 것하고 생활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딱 와야 할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주도권도 와야 돼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축복은 이 사람이 받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가 하는 일에 우물을 파는 곳에는 그때는 목축업이기 때문에 생업이에요. 근데 우물만 파놓으면 빼앗아가 버리네. 마음이 좋아서 줘버린 거 아니에요.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축복은 받고 늘 돈은 벌어요. 그런데 이렇게 빼앗기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적용해요. 그럼 내 안에 무엇이 안 왔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는 힘이 안 왔다는 거예요. 여기 주도권 싸움에서 아비멜렉에게 누가 빼앗겨요? 이삭이 빼앗긴 거예요. 축복은 받았는데 늘 은혜는 받아요.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늘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 힘이 더 강한 자에게. 아비멜렉에게 빼앗겨요. 그들이 티격태격하죠. 이삭의 종들과 아비멜렉 그랄 지방의 종들과 우물 안 납하면은 서로 빼앗기잖아요. 티격태격해요. 결론은 빼앗기죠.
그냥 주워 갔어요. 그리고 이름 하나만 딱 지어놓죠. 또 똑같은 일 또 빼앗겨요. 또 빼앗겨요.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 르호봇인가요? 예, 르호봇에 가서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경이 넓혀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번성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번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좀 갈등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번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만한 좋은 평지에서, 이만한 여건에서, 이만한 환경에서 이제는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이삭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자, 우리의 사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23절을 이제 읽어봅시다. 23절. 자,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로 그 전에는 어디가 있었어요? 그랄에 있었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랄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창택이 됐어요. 기근 중에도 그쪽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사실 물을 나온 곳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벌어요. 사업 잘 돼요. 그런데 누가 빼앗아 가요? 경쟁자가 주도권을 나에게 와야 돼요. 근데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버는데 자꾸 나가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제 갈등이 있죠. 늘 다툼이 있어요. 잘 되는데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소를 옮깁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들이 늘 괴롭히는데 르호봇에 와서 넓은 평지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안 했지만 이제 생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되겠다, 번성했다 그랬는데 그 장소에서 브엘세바로 옮겼어요. 여기에서 이삭이 인생의 전환점이 와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24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아브람과 언약 맺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하고 언약한 것은 너에게도 똑같이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비멜렉 같은 건 공격받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그가 물어보죠.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24절에 쭉 나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단을 쌉니다. 그의 변화가 일어나요. 제단을 쌓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은혜를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주변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는 그 환경과 삶 속에는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시샘이 오고 우리 것을 뭐한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삭의 생각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결단한 것이 25절이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그가 뭘 한 줄 아세요? 예배를 드려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기가 우리가 키
포인트예요. 자, 생업을 할 때, 목축업을 할 때, 이삭이 어떤 생활이냐. 가장 먼저, 자, 목축업으로 우리가 생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 물이 있는 곳에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이. 그런데 여기 와서는 제단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뭐요? 집을 짓고, 나중에 우물을 파요. 전혀 달라요. 우선순위가 딱 바꿔진부터는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와요? 이삭에게로 딱 돌아버려요. 보세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있죠. 자,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할 때는, 자, 시골에도 마을이 형성될 때는 어디요? 물이 있는 데서, 우물이 있는 데서 집을 지어가지고 한 것처럼 목축업을 할 때도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양을 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부엘세바에 와서는 무엇부터 해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뭐래요? 제단을 쌌어요. 그리고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우물을 세 번에 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뭐 했다? 우물을 받더라. 우선순위가 바꿔지는데 이게 예배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도권. 이삭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아까 소도에 말한 것처럼 우물을 먼저 팠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언약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그가 어떻게 바꿔줘요? 제단을 먼저 쌓은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우리가 축복은 받아서도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늘 누가 온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늘 태클을 걸고 공격하고 우리 거 한 거 빼앗아가고 그래요. 사실은 중간에는 빼앗긴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아서도 주도권이 언제 온가를 보세요. 축복 받아서요. 거부가 돼서 창대게 됐어요. 우물을 파면 돈 벌 수 있는 뭐요? 은사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늘 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자 예배가 우선순위로 바꿔지고 장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한 다음부터는 그가 주도권이 이삭에게로 완전히 넘어와 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엘세바에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저는 인장 반지를 끼워준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져요. 자, 보세요. 이제 이삭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물이 아니라 뭐요? 제단이에요. 전에는 우물이었어요. 그 많은 목축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물이에요. 우물. 그런데 지금은 제단이에요. 제단을 쌓고 다른 거 염려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삭의 삶의 스타일이 우물 중심이 아니라 생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요 예배 중심이라는 것이 딱 바꿔져 버려요. 그 전에는 뭐요? 생업 중심이요. 그 중심은 뭐요? 현금 중심이요. 그런데 바꿔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바꿔져 버려요. 자기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가장 괴롭혔던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줘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무릎을 꿇은 것처럼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보세요. 나그네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부족의 왕이에요. 근데 왕이 찾아와서 화친맺자 그래요. 찾아왔다는 것은 무릎 꿇고, 근데 뭔가가 있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나가서 직장 생활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기싸움에서 밀린다고 생각할 때는 경쟁에서 하면 늘 빼앗겨요. 이삭도 몸부림치면서 우물을 파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의 종들이 기록은 안 됐지만 티격태격 많이 싸웠어. 예,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팠는데 시비 걸어서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싸웠겠어요. 이삭은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종들이 많이 싸웠어요. 이게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세상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권이 와버리면 모든 것들이요 주권자가 된 것처럼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삶이 이 밤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해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선순위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러죠. 예수 믿어도 교회 잘 다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인격과 인격 관계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고 모든 거 그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결이 안 되고 열심히 하는 것 중에 주도권이 안 오잖아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주도권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는 늘 빼앗긴 거예요. 싸움이 많은 거예요. 시비를 많이 온 거예요. 가만히 안 둬요. 예, 시샘을 하면서 똑같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이삭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돈은 버는데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일까요? 부엘세바의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이삭이 가지고 가치관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가치관이 바꿔져 버리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도권도 누구에게 줘요? 이삭에게 줘요.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관이 갖고 있으면 세상 가치관에게 당한다. 이것만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예수 믿으면서 갖고 있다면 100% 당한다. 오늘 이삭이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우물 파고 몸부림치면 잘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는 더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시비가 있고 경쟁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잘된 거를 못 보고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버린다는 거.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면서 예배 중심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리니까 그의 주도권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밤에 우리가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자, 세상 속에서 사는데 이것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요? 나의 사건으로 받으세요. 그 이삭이 생각이 바꿔서 주도권이 바꿔지는 모습을 보면 엄청나죠.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26절. 자, 시작.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과 친구 한 사람인가 아비멜렉이 왕인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비멜렉에 대한 쓴 뭐가 있죠? 추억이 있죠. 우물만 파면 뺏어가 버렸다. 추억이 있어요. 얘 찾아왔느냐 그래요. 그전에는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쫓아냈고 막 떠나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했는데 얘 쫓아왔냐고 여기까지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화침맺자고 한 거예요.
27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지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권자,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열심히 하는데요, 쩔쩔매면서 이 사람이 나하고 안 하면 어떡한가, 그 사람이 내가 꼭 필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삶에 성공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있는 삶을 줬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도와줘.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싶죠. 같이 뭐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는 삶이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뭐 했다? 봤다. 이 말하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무슨 근거로 이 이삭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참 이것을 보면서 그전에는 막 쫓아내려고 하고 나가라 그러고 떠나라 그러고 막 난리를 쳐서 빼앗아 버리고 그러는데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주도권이 이삭에게 와버린 겁니다. 이삭을 놓치면 그들이 못 살 것 같고 큰일 날 것처럼 보니까는 좋은 관계를 맺자고 와버린 겁니다. 이 밤에 주께서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이 밤에 뿌리를 내리고 결단하고 그런 승부를 한번 2013년에 거십시오. 그게 역사인 것 같아요. 이삭이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거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저 부자였고 거부였죠. 그런데 힘이 없었어요. 늘 당했어요. 근데 예배가 딱 가치관이 바꿔져 버리니까는 그는 예배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아비멜렉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딱 주도권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서 옵니다. 거래처도 생기고 다 넓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줘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이 예배였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전에는 우물을 먼저 파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제일로 나중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딱 바꿔졌어요.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더니 그냥 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되면 사업이나 뭘 하게 되겠다 하죠. 그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은혜 받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필요를 구하니까 생업에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그것은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이삭 자기에게도 확인했어요.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끝까지 자녀 자리를 지키십시오. 신앙의 승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못 지켜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임직을 앞두고 권사 교육할 때 제가 딱 한마디 그거 했어요. 권사라는 직분을 그 자리만 잘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는 그 자리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계속 그 자리만 지키면 자녀라는 특권은 엄청난 건데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 그런다고 봐요. 내가 크게 보면 크게 본 대로
그 고난이, 그 권세가, 그 힘이, 그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그런 믿음을 좀 가집시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잘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으뜸되는 거.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난 너무 좋아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죠. 계명을 지키면 모든 사람에게 으뜸이 된다 그랬어요. 이삭이 예배를 드렸더니 거기에서 머리 하나님 세워져요. 주도권을 주지 않아요. 성부는 먹고 사는데 주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삭의 삶은 그랄의 목자들하고 우물로 하나를 가지고 서로 얻으려고 종들이 티격태격했던 그런 싸움을 이제는 안 해요. 안 하고 뭔 줄 아세요? 완전히 달라버려요. 가치관이. 아버지 마음이 와버렸죠. 재단을 쌓았더니 우물을 파는 축복 정도뿐만 아니라 범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실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축복. 이 비밀을 우리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삶과 연결시키는 이삭의 삶.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삶에 연결시켰어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이삭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의 결단이 예배 중심으로 갔다면 그 결단 하시고, 이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러죠? 이삭에게 온 번성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의 사건으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다시 기억하세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말씀 붙잡고, 말씀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선순위 바꾸세요. 삶의 터전 주도권을 잡으세요. 삶의 축복으로 왔는데 삶의 터전의 주도권을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는데, 예배에 드리는 가치관이 바꿔진 다음부터는 삶의 터전의 주도권이 이삭에게 와버렸다는 거. 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과 주도권을 빼앗기고 하는 것은 달라요. 항상 예배를 드렸더니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도권을 잡고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들이 이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순위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생업이냐 현금이냐 집이냐가 아니라 먼저 예배라는 것을, 인생을 바꿔버린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삭이 축복도 받았고 거부도 됐고 창되게 됐지만 늘 생활 속에 주도권을 빼앗겨서 괴롭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삶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내가 영적으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도권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그들이 나와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서 좋은 언약을 맺도록 올 수 있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며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돌아올지어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신유가 이 밤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권능이 임할지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아픔이 없고요, 기쁨과 웃음이 있게 해주세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파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주님 그 응어리 만져주셔서 녹여주셔서 아버지여, 이삭이 평안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잘 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배에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생업 중요합니다. 생업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지 않고 예배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 이삭의 기름 부음을 주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